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신명기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모세가 죽고 끝났죠.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가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그 능력 있고 그 정말 큰 종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일을 행했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걸 보면서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고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일단 죽잖아요. 다 죽어요. 누구든지 다. 사람은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수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가. 근데 우리가 이제 민수기 17장에 보면은요, 18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했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안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기 27장 20절에서는 너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이게 모세가 받았던 그 모든 능력과 그 존귀함을 모세가 받았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이제 후계자한테 물려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성령을 받은 자를 사용하신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면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항상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많이 조금이 아니라 물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 나오잖아요. 요셉을 이와 같이 성령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 보내셨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 10명은 믿음 없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악한 보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드린 거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믿어야 된다. 그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100% 믿었다는 거죠. 온전히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절에 그 모세의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 모세의 부관의 위치에 있었으니까 시종, 모세의 종이었으니까 항상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하는 걸 봤잖아요.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장 적임자로 쓰셨다.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요단을 건너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위기예요. 위기. 아니 모세가 잠깐 40일 동안만 안 보여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섬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눈에 안 보여도 그랬는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엄청난 위기라는 거죠. 근데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한 말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택한 거죠. 여호수아를 택해서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어요.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을, 그 영생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창세기 17장 18절에도 있고 계속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의 그 자녀들한테 하나님 계속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 민족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막 약속을 계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야곱의 70명의 그 식구들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430년 동안 살았지만 그때는 고난의 시간이었죠. 노예 생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필요하니까 하셨을 거라 그 말이죠. 그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이 왜 필요했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곧장 일주일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쌓였던 모든 그 습관과 우상 섬기는 것, 죄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는 기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몇백만 개 되는 우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 학교인 거예요. 광야 학교.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신 거죠.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와 있다. 그러면 내 것을 통해서 다 내 것 버리게 하는 작업, 나를 낮아지게 하는 작업,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작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광야 학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제 약속하셨던 것을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 시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성취를 하시려는 거예요. 이루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최후의 임무 수행자로 여호수아를 택한 거예요. 여호수아를. 저와 여러분들을 종말의 때에 이렇게 택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 택했는데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모세가 죽어있는 그 슬픔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고 슬프잖아요. 그랬을 때에 일어나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또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죠. 여호수아한테는. 이제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은 싸울 준비해라. 전쟁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빠르게 흐르는 강이래요. 빠르게 흐르는 강,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은 길이가 251km래요. 251km면은
우리가 서울이 200리라고 하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251km. 251km인데 이제 헬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최고 길고 최고 큰 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요단을 건너가, 요단이요 가부를 때는 이게 물이 적지만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그 비가 많이 왔을 때는요 엄청나게 깊고 넓은 거예요, 이게 길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 너는 가라. 하나님 항상 쓰실 때 가라고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가라. 네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 산울가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파송했냐 이거.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닌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파송한 거예요. 직장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착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지만 사람이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뚝딱 하고 요술방망이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과정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또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몫이. 내게 주신 목, 그 사명,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줬다 그 말씀이에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을 쓴 거예요. 장차 주실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미 줬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시니까 꼭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준 거예요. 하나님 작정을 했으면 이미 준 거라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금방 이제 오신다는 거죠.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속히.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줬으니 이제 가서 그냥 차지해라 그 말이에요. 싸움이 있지만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죠.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방해하려고 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했잖아요. 다 이루었잖아요. 마귀는 물거품과 같은 거라 그 말이죠.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한테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호수아 너의 평생 동안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누구도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너를 대적하려고 네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하고 40년 동안 함께 있는 거 네가 봤잖냐.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엄청난 힘이 된 거죠.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자꾸 말씀을 외워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막 외우든지 막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죠.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벌벌 떨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두려움을 준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자꾸 물리쳐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 사탄 마귀는 명령해야 돼요. 하도 안 들으면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이렇게 욕을 하면서라도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진짜요. 어쩔 때 막 확 두려움 올 때 있잖아요. 집에서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밖에서 소리가 났는데 막 누가 들어온 것처럼 막 소리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럼 막 확 좀 두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탁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으면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3번이나 지금 여기서 반복을 했어요.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움. 왜? 나이가 먹으면요. 어디가 좀 아프면 이게 뭐 나한테 해당되는 암이 아닌가? 내가 그런 병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방송 보다 보면 의학 프로 너무 많잖아요. 그거 나올 때 다 해당되는 것 같고 와, 나 이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가슴이 조금만 두근두근 막 그러면 나 심장병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약해지고 막 나이 먹으니까. 갖고 막 약들을 막 사게 되고 좋다는 거 막 이렇게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두려움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막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 도와줄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은요, 싸울 때에 가장 큰 적이에요. 적. 원수, 마귀. 내게 두려움이 준다 이미 증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는. 그래서 기드온 용사 300명 고를 때도 하나님이 32,000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다 내보내고 300명만 남겨놨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면은요 천국에 못 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요. 불과 요한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면은 마귀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네. 약점을 딱 잡았네.
그러면서 마귀가 흔드는 거죠.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두려움이 들어오면 막 싹 물리쳐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 받으셨다. 자기 머리카락 모르잖아요.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나와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도 방송에서 험악한 그 사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엊그제도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라인에 사는 20대 남자가 아가씨를 때려가지고 성폭행하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때렸어요. 막 때리다가 엘리베이터가 그치니까 끌고 내렸어. 그래갖고 막 또 이제 때리면서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막 아가씨가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오고 경찰이 오고 해서 잡혔거든요. 그게 성폭행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거 뉴스 본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진짜 이게 세상이 지금 너무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사람이 되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은 사탄 마귀가 접근도 못한다 그랬어요. 옆에 근접도 못하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 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옆에 천군 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이고 무서운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게다가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이렇게 담대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항상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막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고 항상 무슨 일이 닥치면 말씀을 적용을 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이런 순간에도 두려움 순간에도 두려움하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꽉 붙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외워서 항상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릴 수 있도록 묵상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복이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다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랬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훈련시키고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자, 이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용해져 버리는 사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영혼이 없으면. 그런 것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돼. 이거 안 하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부탁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가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부탁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평탄한 거예요. 굴곡이 없어. 인생에 그냥 평탄한 순탄.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게, 걱정 근심 없이 순조롭게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번성하다, 번영의 사람이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된다 이랬는데요. 형통한 사람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아주 대표적으로 나와요.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거든요. 이때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라 그 말이죠. 노예로 팔려간 때예요. 근데 환경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다.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이에 그 현실은 환난 가운데 있고, 현실은 힘들고,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가족 때문에 힘들고, 모든 현실은 걱정 근심 뿐인데 내 심령은 주님으로 인해서 막 기쁨이 넘치고 형통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고, 찬양 부르면 모든 것이 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힘이 넘치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죠. 전화가 불통이 되면 참 힘들잖아요. 제가 저번에 금요일날 전화가 안 됐거든요. 고장났어요. 짠물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했어요. 새로 했는데 전화가 없으니까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막 딸한테 연락하고 막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전화가 없은 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도로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 하나님한테 기도로. 그래서 내 모든 사정을 다 말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물병에 눈물이 차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명을 남은 인생 동안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이제 용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물리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해야 돼.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건 말씀밖에 없고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승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